오늘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날 저희 현대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우리 현대 사회가 정말 다각적인 위기에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기후 위기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뭐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아질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시간을 뒤로 미루느냐의 차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후, 뭐 징후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기후협정 체결은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어떤 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 제가 보기엔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 이야기 뉴스엔 잘 안 나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곳에 더 큰 갈등과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뉴스에서는 크게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여러분 뉴스에서는 조금 뉴스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그 갈등, 분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 속에 고통받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마가 정책이라고 이제는 여러분 다들 뭐 잘 들어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마가 정책이 국제사회 여러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대국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부의 상황이 심각하게 좋지도 않은데 우리 내부의 상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국내 상황도 세대 간의 갈등 더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는 이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회가 회복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회복의 대안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의 대안들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왜 사람이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탐욕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그 이기심, 그 잔인함,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하는 대안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찢겨진 것은 봉합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소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이 땅에 찢어진 것은 봉합하고 이 땅의 갈등은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대안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때였습니다. 안식일에 뭐 병든 사람 고친 거 그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키고 있었던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한 39가지의 금지 명령까지 금지 행위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참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제한 사항을 둔 것으로 유대인들 되게 유명한데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 여행 다녀왔던 분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게 금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요 미리 켜놓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켤 수 없는데 전기도 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미리 켜놓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층 버튼을 누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을 가는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린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사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거든요. 하물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어떡하냐, 하루만 머물렀다가 내일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야, 3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아프다고 해서 그거 뭐 그리 38년에서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안 가도 되는데. 네, 아무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볍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서 일하심을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멀리 떨어져서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게끔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의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하신 거죠. 세상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별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 원리와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행성의 길이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 우리 이 생명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기가 조금만 변해도 우리는 이 땅의 인구가 반은 죽어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이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셔서 세상에 이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 숨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생명을 보존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만물을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역사 개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만큼 적극적인 개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러므로 그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만물의 회복과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그것을 쉬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쉬신 적이 없는데 아들인 내가 왜 그것을 쉬어야 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그러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답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떻게 하나님을 너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한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이 따라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자신도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이 사랑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자기가 계획한 것,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한다.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충만한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세상의 여러분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 안 됐나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여러분 쉬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감정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 책임 져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 내 책임이지. 아유 싫어도 이 책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내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이 일을 그래 결자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끝까지 내 책임이니 내가 잘 마무리 끝맺음 잘 져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이후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동력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이나마 이렇게 보존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뿌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 씀씀이를 이 아들도 보고 알아서 그 사랑 그대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모델로 삼아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고대하십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모델로 삼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등과 분리,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래서 아들에게요, 심판하는 권세 또한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요, 티모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배하다, 뭐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티모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께도 존경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도 공경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공경한다는 건? 여러분, 부모의 뜻과 부모의 바램과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는 사는데, 그래서 세상과 이웃에 유익되지 못하면서도 매달 제때 용돈은 보내요. 아, 넉넉하게 보내요. 한 200씩, 300씩 보내요. 그리고 때 되면 얼굴 비춰요. 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얼굴을 비춰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안부 전화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어때요? 그거 공경하는 거예요? 용돈 주고, 용돈 드리고, 때때로 얼굴 비추고, 아침, 저녁 안부 인사, 안부 전화하고. 그런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공경하는 겁니까? 공경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공경이 아닐 겁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뜻,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 것 아닐까요? 내가 공경받듯이 내 아들도 공경하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그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자주 그래서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하신 방식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여러분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모두 주신 게, 그리고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때 되면 어느 요일마다 산기도 가고 어디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헌금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산기도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예배 자리 참석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건 어떻게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매일의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하는데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전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이분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구나. 이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의 형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같이 함께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유가 돼서 만물을 살리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여러분 닮아서 나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이어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이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도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저는 대안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찢어진 것을 봉합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니 나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그렇게 오늘 일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자해야지 해야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뿌리로 그 마음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낼 때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의 근거, 모든 일의 뿌리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다.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상사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를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동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며 남은 인생 보내겠노라. 그렇게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내 가족이 어떻게 변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변할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